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다 풀고 삽시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과 같은 본문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한번 더요. 성령이 충만하여. 원래 사도행전 7장을 1시간 설교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번까지 보니까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7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종종 이제 목사들과 대화 가운데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하고 있다니까 아직 스데반이 순교 안 당했냐고. 오늘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요. 인생 만사,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절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삽니다.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내가 내 인생이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이 비참하지를 않아요. 이 오처 스위츠라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뭐 25가지만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호스피스로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대화 가운데 남긴 말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추려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친절하지 못한 것, 나쁜 짓 한 것, 감정에 휘둘린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한 것,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 25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겁니다. 마지막에 죽도록 일만 한 것하고 죽음의 의미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 이것이 사람이 죽을 때 뭐 하는 것이라고요? 후회하는 것. 인생이 후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후회의 연속이요. 그러나 후회만으로 채워진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의 그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는커녕 분노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외행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은 비극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 스데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의 최후를 묘사하는 장면 속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해야 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요소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했을까?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55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기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기에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늘은 그냥 대기권도 하늘이고 또 별들이 있는 전체가 별들이 있는 곳도 하늘이고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장차 가서 살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볼 때 두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하늘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다 어떤 장면으로 계세요? 앉아 계시는 장면이에요. 다 앉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와요. 하나님 모습도 마찬가지.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인데 한 군데만 서 계신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다 마른 골짜기에 누워 잠을 잘 때 꿈속에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나머지는 다 앉아 계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 등장한 예수님은 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5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엘렌 G. 화이트는 청년의 보냄기별 113페이지에 스데반에게 세상의 구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그를 내려다 보시는 분으로 나타났다. 앉아있는 장면하고 서있는 장면하고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신이 증거한 진리를 증거하고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증거하는 스데반을
그냥 앉아서 그 최후를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장면을 다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적 100페이지에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시야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상황에 함몰되고 영향받지 않고 그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이야기해요. 성령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스데반을 사로잡고 있는 사데반을 통치하고 있는 성령이 그의 시선을 군중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서 폭도들에게서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은 길을 막았고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데 닫히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이었어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막고 사람들은 진리의 마음문을 굳게 닫았지만은 스데반이 바라본 하늘은 닫힌 하늘이 아니고 열린 하늘이었어요. 그것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위대한 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집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집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결정적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환경을 초월하여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몇 장이요? 6장. 우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한 지역을 공격하면은 가보면은 여지없이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척건 중에 척건들만 모아서 비밀리에 의논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또 공격을 하면은 벌써 그곳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다리고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임금님 왕이 어땠을까요?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놈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과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잡아내야 된다고.
이때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의논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신에서 왕이 왕후하고 속닥속닥 나누는 이야기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놈을 당장 잡아 들여라. 어디에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훈련받은 군인들을 그곳에 이제 투입을 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포위망을 좁혀갈 때 이때에 이제 중요한 15절 보시죠. 14절부터 보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거예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처음에 이 사환은 뭐만 봤어? 아람 군사만 보았어.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보지 못하고 아람 군사들만 보았기 때문에 16절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도단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사환은 두려워했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환은 현상만을 보았고 엘리사는 현상 너머의 실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방해하고 방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운 것, 시력이 약한 것, 보지 못하는 것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뭐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에게 있었어. 사람들은 길을 막았어. 사람들은 마음을 닫았어. 근데 어디는 열려 있었다고요?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과 오늘의 힘든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상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들을 것이고 계시록 19장 11절에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재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사는 것은 비극이요. 여기는 다른 어디처럼 하늘이 뿌연 곳이 아니고 맑은 곳이기 때문에 낮에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밤에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그곳에 마음이 있게 되고 마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인생의 마지막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벅벅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눈을 부릅뜨고 감지 않고 가만히 올려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일생에 살아온 삶의 마지막 정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최후를 마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를 갈고 죽음의 자리에서 눈을 감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초기에 두려움을 느낀 것을 볼 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느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에 어떤 상태에서 그랬는가? 59절 처음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놀이하듯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분노에 차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이하고 장난치다가 머리 조금 하나 맞아도 아픈 판인데 사방에서 그 뾰족뾰족한 돌을 집어서 던질 때에 얼마나 온몸이 진저겨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다른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고통의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장면은 어딘가 우리가 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자신의 손을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비록 평균 수명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100년 안팎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100년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는 유명하고 누구는 평범하고 누구는 무명합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또 일반적인 삶을 삽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누구는 10살에 죽고 누구는 20살에 죽고 누구는 늙어서 죽고 누구는 무병장수하여 100세를 누립니다.
누구는 사고로 죽고 누구는 병으로 죽고 누구는 재난으로 죽고 누구는 자살로 죽는 사연도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와 방법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고 어디서나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자기가 울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울리면서 죽습니다. 인간의 삶은 울음에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요. 죽은 사람은 잊혀지고 처음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는 무덤에 자주 가지만은 점점 뜸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안 가요. 살기 바빠가지고. 그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일매일, 물론 이제 가끔 예외적으로 매일매일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살아요. 죽은 사람한테 매일매일 가서 뭐 하겠어요? 산 사람은 살다가 앞선 사람들이 간 그 길을 가고 또다시 내가 앞선 사람을 잊어버린 것처럼 또다시 우리도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욕심은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발전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나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욥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한 개 동안 욥을 다 배웠는데 그의 아들이 7명이에요. 딸이 3명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그 집이 부자고 든든합니다. 엄청난 가축들로 인해 성경에서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자식도 영원하지 않고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 날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다 잃은 다음에 욥이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인의 기도문을 제가 보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첫 번째는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싶다.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목말랐으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으면 그들이 기도하는 거요. 온전한 성경책 한 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받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고 싶다.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 그 다음에 모아놓은 11조를 드릴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 얼마나 소박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가슴 절절히 나오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오늘 풍요의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책 한 권 갖고 싶다고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들 집에는 성경책이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풍요로울 때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을 때에 언젠가 말씀의 굶주림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진 성경을 빼앗기게 되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말씀 암송하라 할 때 부지런히 애우세요. 나중에는 애우라 애우라 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예? 성경 부지런히 통독합시다 하는 그렇게 강조할 사람도 없을 때가 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소리라도 들렸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자나깨나 말씀 암송하자 할 때에 부지런히 외워놓으세요. 예? 미루지 말고 한 주에 하나 애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부담스럽지만 결심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 제목 눈물 나지 않아요? 예?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싶다. 침례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 모아놓은 11조를 드릴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삶에 열심을 내되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인도를 맡기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남긴 말은 뭡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까지라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용서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어떻게 하고 살자고요? 다 풀고 삽시다.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은 안 풀고 살 낀가? 다 풀고 삽시다.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잘못 대한다고 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가? 여기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결판나는 겁니다. 용서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58절과 59절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왜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할까? 사울은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그 기도를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사도행적 100페이지에 그의 죽음은 교회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울의 회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었는가?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그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장면은 또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용서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가해자들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데 내가 왜 빌어? 내가 왜 용서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스데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잘못을 뉘우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일단 용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마태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몇 장이요? 18장. 예, 18장. 기다만 잘 듣고 있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자, 우선 21절부터 이제 볼 텐데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보통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세 판, 33판 한 번, 두 번, 2번이 마지막이야. 세 번째야 벌써. 이제는 안 돼. 근데 베드로가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적어도 지도자격에 있는 내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번 정도 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쓱쓱 쓰다듬으면서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알았는데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 용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일 말 한마디 한 것도 꽁 하고 갚아주려고 비루고 있는데, 예?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하고는 손을 오래 잡고 있는데 자기하고는 살짝 잡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손을 흔들었는데 자기는 잡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인사하려고 가는데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더라 그러고, 복장 터질 일이 한두 개인지 몰라요. 예? 참 사람이 망가져도 얼마나 망가졌는지. 오해하고 오해받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 하나하나가 일생에 있어서 사소한 그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성령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용서는 불가능해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 나름대로 또 잘한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꽁 하고 살지 말고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다 풀고 삽시다. 예? 다 풀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유대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요. 34kg. 그 다음에 이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 한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26절에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갚으리다.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 불쌍히 여겨. 이게 핵심이에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근데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이거는 페니. 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뭐하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똑같이 자기가 한 것처럼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그러면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뭐한 것처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기본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내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불쌍히 여겨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불쌍히 여깁시다. 다 인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 예. 서로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배우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청개구리도 죽어가는 죽엄마 이야기 마지막 들었는데 예? 죽고 난 다음에 깨굴깨굴 울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모든 자신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서로 다 용서하라.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뭐 한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은 용서가 우리에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무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신물교훈 251페이지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0%는 안 따라했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미워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미워하면 같이 죽습니다. 옛날에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 2마리 깨구리가 살았는데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가 싸워가지고 한 깨구리가 죽었어. 이제는 다 내 차지라고 했는데 그 죽은 깨구리가 썩어서 부패돼가지고 물이 점점 더러워져가지고 살아있는 깨구리도 다 죽었어요. 싸우면은 죽고 싸우면은 망하고 미워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면은 같이 삽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요.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을 그렇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아픈 사람은 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악담하지 말고 독을 뿜고 살아가지 말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감이 돼요. 그는 예수님의 삶을 최후의 순간까지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주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바라본 그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렵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보자고 하지 말고 다 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 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굳어진 후기 인상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도는 환한 얼굴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여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며 모든 것을 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마지막 최후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까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부담되는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룩한 성령이시여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처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최후로 남긴 그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타인을 향한 진정한 용서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리고 아픕니다. 우리에게 있는 혜택, 풍요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서 모든 말씀이 거두어진 바 되며 신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모이는 모든 자유까지 없어지는 그 순간, 그때도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